자,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여리고를 정탐하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와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는 몇 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 하나씩 12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한 사람 중에 10명은 참 땅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그들이 그 땅이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비옥했는가. 그들이 과일을 갖고 왔죠.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좋은 땅이었다. 그러나 보고가 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한 민족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것이다.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10사람이 강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키워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또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정탐꾼을 보내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12명 보냈는데 이번에는 몇 명 보냈어요? 2명 보냈어요. 항상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말도 많아서 그랬나. 이번에는 그때 참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 게 이번에는 두 사람만 보내자.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표를 두 사람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면 그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초입이에요. 입구란 말이죠. 입구에 있는 처음 성이 여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성 여리고를 정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어디에서 머물렀냐? 기생 나합의 집이다. 이 기생 나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옛날 말하자면 주막 같은데 사람들이 묵어가고 또 술도 팔고 그런 거 보시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주막 같은 데 있죠. 주막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 술 팔고 밥도 팔고 허주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주모라고 많이 하죠. 주모 그렇게 많이 하죠. 하여튼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사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이제 아마 그 땅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 그 초입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자가 바로 그 주모 같은 여자가 이제 나합이었다 하는 거죠. 이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12명이 들어가서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발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발각이 안 됐어요. 40일간 다 세밀하게 다 정탐하고 돌아왔죠. 발각됐다는 얘기가 그때는 없어요. 그죠? 오늘은 보니까 가자마자 발각됐어요. 아마 이게 비상 방범 체제가 아주 강화됐는지 어쩐지 그냥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벌써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 어떤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왔죠. 그죠? 중앙정보부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밝힐 수가 없는 거 이런 것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중앙정보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안 밝혀요. 여리고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정탐하러 왔대요. 그죠? 기가 막히죠. 정탐까지 하러 왔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마 간첩이 있었는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여튼 모르지만 정탐하러 온 것까지 알아. 정탐하러 온 것까지.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급히 나압 있는 그 주막으로 사람을 보내서 여기 네 집에 그 정탐으로 온 사람을 내놔라. 그랬더니 여인이 4절 보세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보십시다. 어떻게 알았는지 정탐으로 왔다는 것까지도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이미 이 여인이 이 사람을 숨겼어요. 그러죠? 참 기가 막히게 빠르게 알아챘는데 그보다도 더 빨리 또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요? 이 나압이라는 거죠. 나압은 또 더 빨리 눈치챘어. 아, 이 사람들이 알아챘구나. 그래가지고 이미 숨겼대요. 그게 이상하죠. 그죠? 이 나압이라고는 여인도 만약 그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낯선 사람을 더군다나 이상하게 여기고 그 나라 왕이 찾는 간첩과 같은 사람을 숨겨줬을까?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이것을 사람들이 기생나오면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 그럴 때 이제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어 다 믿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서 압니까? 세상 사람들 다 찾아가서 뭐 알던데요. 그건 모르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참 신은, 진짜 신은 사람이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오는 거 아닐까? 이거 주막이니까 얼마나 핑계대기도 좋아요. 그죠? 이럴 때는 주모가 참 좋아. 그죠? 참 하나님이 잘 쓰셨어. 그죠? 만약에 남의 집에 숨었다 그러면 그 집 멸살당했을 거예요. 숨겨졌다고. 그러죠? 주막이니까 왔다 갔다 왔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장사꾼들도 왔다 갔을 것이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술 좀 먹고 그러다가 뭐 사람들이 성문 닫을 때쯤 나간 사람들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뭘 했어요? 우리 편 같아요? 성경 읽어본 게 우리 편 같으면 우리 편에서 보면은 좋은 일 했죠. 그죠? 근데 이쪽 편에서 보면 뭐 됐어요? 거짓말 했어요. 그죠? 그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이게 거짓말이 옳으냐 맞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편드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산파,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그 남자 나오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강에다 빠치라고. 산파들이 거짓말하죠. 하나님을 편드는 것은 그런 거짓말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을 편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속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쯤 나갔으니까 바로 따라가면 잡을 것도 같으다. 이렇게까지 이제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그가 이미 아까도 이미요.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3대라는 건 지붕에다 넣어놓은 3대 같은 거 그런 걸 밑에다가 놓고 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쫓아갔어. 요단 나루터까지. 그랬더니 없더라.
그래갖고 이제 성문은 닫혔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도망갔는가 보다 그러고 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밤에 돼서 이제 누우려고 했더니 나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참 지금 정탐도 했어요, 못했어요? 정탐도 제대로 못했어. 그죠? 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그냥 안기 벗어 다 냄새 맡고 했으니 뭔 정탐이나 이게 제대로 했겠어요. 숨어 있는 것이 그냥 거의 대부분이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숨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무엇까지 알아요? 이 땅을 주는 것까지 알아요. 기생 나압이 믿음이 좋아서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왔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똑같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택함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기생 나압이 이스라엘이 보낸 안기부가 아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기 어디서 불러냈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는 뭐 됐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뭐 됐을까요? 우상성기는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이만큼도 없어요. 거기서 불러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렵게 나타났으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요.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도요. 이 기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가가지고 정탐을 해야 되는데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나압을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근데 기생 나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년 전에 얘기 갔다 와서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 앞에서 간담이 녹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우리는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 백성이 간담이 녹았대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 홍해 바다를 걷는 거, 바다를 갈라서 걷는 거, 요단 저쪽에 건너오기 전에 그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을 점령하고 땅을 나눴죠. 땅도 차지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이거 참 완전히 40년 전하고 뒤집어졌죠.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것이 없어. 그러죠? 그리고 정탐도 안 했는데 이 땅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 기생 나압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는 그들 상황만 보고 나타나는 상황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야, 못 들어간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을 택해서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은 너희 앞에 밥이야. 저들이 간담이 놓았고 자들 정신이 잃었다. 이 말은 뭔 말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러면 못 나갔다고? 넋 나갔네. 넋 나갔어. 정신 빠졌구만. 넋 빠졌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쩔 줄.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동일하죠. 약속을 믿고 나가면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는 몰라. 끝이. 보세요. 세상은 힘만 있어야 사는데 우리는 세상 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세상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결국 세상 힘은 힘인 것 같으나 다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이건 놓지 못하면 평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힘 따라가다가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 백성을 힘주고 격려하는 거죠. 정탐도 안 했는데 정탐꾼에게 한 여인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땅과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나님을 알죠.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합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기생 나합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런 거.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믿음이 좋아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뭔 일을 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부름받았고 기생도 은혜로 받은 나합도 전부 그 얘기지.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기생 나합은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그러면은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방인인데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좋냐? 특별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이렇게밖에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뭐 조금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죠. 부름받은 것부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은혜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뭘 좀 많이 알자. 딴 사람은 모르는 거 알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것도 사는 것도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아는 것이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살고 못 살고는 결정되어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사는 것 자체가 비틀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 고백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딴 사람도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 이 땅 백성이 다 간담을 놓고 정신줄이 나가고 넋이 빠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듣기는 다 들었는데 이 여자만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은혜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왜 이 약속을 해달라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돌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땅을 줄 거란 말이죠.
받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선대를 해서 어떤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모, 형제, 모든 사람 살려줘서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하고 이렇게 대조할 때 율법.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인과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거냐.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인과론이 아니에요. 원인은 없는데 결과는 내가 받았어.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전부 인과론으로 가요. 원인과 결과.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뭐라냐면, 좋다. 네가 이 말만 비밀로 지키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 비밀로 다룬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합이 이제 자기 집이 절벽 위에 있었대. 그래갖고 창문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줄로 달아서 내려요. 그러면서 나합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나가지 말고 한 3일 동안 숲속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잠잠해지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들어오게 될 때에 너희가 이게 우리에게 선대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겠는데, 자기들 둘은 알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느 집인가 확실히 모를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들은 실수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매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 사람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 대신 다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너네 집이. 식구들이. 만약에 바깥 나가 있다가 죽으면 우리는 책임 못 진다. 그 얘기를 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뭔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나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몇 번 보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출애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굽 사람들에게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붉은 피를 바르라. 그리고 다 어떻게 하라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을 면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그죠?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안에 다 있으면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 들어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붉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죠. 은혜. 자, 이것도 다 은혜죠. 은혜. 그죠?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그 말하는 대로 붉은 줄 하나 매달아 놓고 그 안에 있어서 점령당할 때에 이 사람들은 살아요. 자,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기생 나합이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쭉 나오면서 살모는 나합에게서, 기생 나합에게서 그렇게 나와요. 참 기가 막히게 나와요. 성경이. 그들로부터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때는, 이 여호수아하고 마태복음 쓰여질 때는 한 1500년 간격이에요.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에요. 모세 뒤에 이어서니까 한 400년 정도의 여호수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AD 1년이잖아요. 태어나신 데가. 그죠? 신약 성경은 AD 1년이게 한 1500년 정도 지난 그 시간 속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쭉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살모는 기생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는 여인의 남편이 돼요. 나오미의 며느리죠. 사사기 룻기, 그때 그 룻기,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나오는 그 룻이라고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다가 모압에 갔다가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래서 돌아오려고 그러니 과부가 셋이나 돼야.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둘 다 과부, 다 죽었으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곳에 살 수가 없어. 고향으로 다시 갈란다. 그런데 니들은 여기 사람인 게 내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뭐 나만 가겠다. 그랬더니 두 여인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 따라갈랍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니다. 나 따라와야. 뭐 셋이 못 오겠냐. 그러니까 니들은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며느리는 그냥 남겠다고 그러는데 누시라고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 나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고 따라와서 끼니가 없으니까 이제 이삭 주스로 댕기죠. 그죠? 그러다가 눈의 밭으로 가가지고 보아스네 밭에 가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하고 누님하고 썸씽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고 나오미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게 사위도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인데 아들은 아니요. 너무 복잡하네. 그죠? 아들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 아들과 같이. 그죠? 그 여인의 어머니,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나합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보아스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 다윗에게 나와 예수님이 나와. 그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살았어 못 살았어? 구원 받았죠? 살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아스도 낳고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그냥 추측해서 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생 나와보고 결혼했냐? 그 살몬이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정탐 보고 그랬던 그 여인의 믿음이나 이런 걸 보고 결혼했을 거다. 이제 그건 소설이요. 이제 소설을 쓰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몰라. 하여튼 근데 그렇게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 어떻게 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족보까지 오르게 되냐? 그 얘기를 이제 이 정탐꾼 2명 보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었을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탐꾼 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정탐을 하는 사람은 이름 밝히는 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이제 어디서 그럼 알아야 되느냐?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 천국 가면 같이 알아보시게. 그때 가서 천국 가서 그때 누구였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때 그분이 살몬이하고 그랬다면 이제 가서 악수도 좀 하고 그때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거 반갑다고 그냥 막 인사도 하고 한 번씩 껴안기도 하고 이래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좀만 기다려요. 좀만 기다린다 해서 내일 모레 아니요. 한 100년 정도만 기다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줄을 매달아서 결국 그 안에 있어서 그만 받게 되는 이 은혜죠. 은혜 안에. 이 줄 안에 있으면 이 줄을 매단 집 안에 있으면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기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게 6월절이죠. 그게 뭔 얘기냐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까지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해야 살지. 인간의 생명, 죄로부터 벗어나는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그러냐? 죄를 남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죄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어디 가요? 도둑질 해도요, 회개하면, 믿는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만 생각해. 그러면 왜 누구는 은혜를 안 준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불공평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까? 내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수준까지 완전히는 모르니까 내게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요. 내 믿음과 내 지식이 거기까지 이해하지 못해요. 천국 가고 지옥 가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거할 사람 없어요. 왜 누구는 택해줘?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 문제도 이제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요. 근데 가서 물어볼 것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알아요. 그거 그만두고 내 인생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러는데 지나가서 보면 뒤돌아보면 은혜였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 너무 많이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공의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아직 내가 부족하고 아직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잘 돌아가가지고 보고 오는 것 보십시다.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이제 보고했죠. 똑같이 정탐꾼 12명 40년 전에 갔다 와서 보고한 거다고 이제 한번 보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서 뭔 얘기해요? 누구 얘기해? 에? 기생 나합이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 그죠? 자, 40년 전에는 그들 앞에 우리는 저 간담이 높고 우리는 두려워서 죽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간담이 녹는다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기생 나합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 가나안 땅을 뭘로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자, 그러면 야, 이제 은혜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간담이 녹았으니까 이제 그들 정신도 빠졌고 이제 됐다 가자. 그래서 끝나요? 가서 전쟁해요. 세상이 호락호락 안 해요. 그런다 해서 가만히 있어요? 자기도 잘하려고 달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망해야죠. 그러나 뭐예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유익되게 만들어냈어요.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통일하죠.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보면 다 세상이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내일은 이제 세겹줄 새벽 예배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어서 갈 겁니다. 올해는 따로 주제를 안 잡고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내일 이제 개봉박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전편, 예고편 봤으니까 오늘 가서 다 써붙여요. 갔다가 내일 진짜 개봉박도 온다. 전편, 예고편 했다. 그러고 많이들 목장 식구들 모시고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40년 전에처럼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미 허락하셨으니 이미 그들을 준비해서 숨겨주는 여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여인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됐